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후손의 복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고향에 기근이 들어닥치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보다 당장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자기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익숙한 그 땅을 떠나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살 곳이 가나안이다 고 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는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하신 그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같은 그 일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이 가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내 사레가 무척 아름다웠나 봅니다. 애굽으로 가면 사람들이 사레를 너무 이쁘니까 데려가라고 자신은 죽이고 사레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미리 계획을 짭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부부지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말을 맞춥니다. 사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는 누이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게 서로 말을 맞추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역시나 사라의 그 아름다움에 애굽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레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보상해 줍니다. 당시에는 그 아내를 데려가면 그 가족에게 결혼의 대가로 예물을 주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사레, 누이를 애굽 왕에게 시집 보내는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장차 열국의 어미가 될 그 사레가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애굽 왕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굽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왕은 이제서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돌려줍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누이라 해가지고 당신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했느냐? 내 아내 여기 있다. 데려가라 하면서 얼른 보냅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있던
그 온 가족들이 바로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 땅에서부터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한계 그 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도 빼앗기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요.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욕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자기가 눌러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 실패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의 한계를 통해 자신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변치 아니하는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새로운 방법들과 새로운 일들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실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도 못 지켰고 신앙생활도 잘 못했고 실패했고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으니, 내가 어리석었으니, 내가 실패했으니, 내가 연약했으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자신의 위대한 계획의 출발로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자신을 피신했지만 그의 부족한 믿음과 두려움의 결정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인애와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존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실 기회를 마련하신다. 사람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또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실패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연약했다고, 내가 오늘 쓰러졌다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연약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의 초기 단계입니다.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장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어린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신의 그 두려움을, 인간의 약함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 또 그 실패와 그 연약함 속에서 또 새 일들을 이루시면서 또 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일화를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 그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기가 어릴 때는 뭐가 안 되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그래서 그냥 오줌 싸고 똥 쌉니다. 근데 부모가 어떡합니까? 갓난아기한테 왜 너 똥 싸고 너 오줌 쌌냐 하면서 뭘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닦아주시고 치워주십니다. 왜요? 애기니까. 어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애기를 책망하고 두드려 패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그분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신비한 힘이 내려와서 우리 믿음이 확 자라고 믿음이 강하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자만심,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만함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상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힘이, 신비한 능력이 하루아침에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기억합시다. 나는 끝났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또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두려웠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고 그가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기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멈춰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믿음의 발걸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자비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